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을 이루해 주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네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기게 하신 예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한 당시는 아직도 이제 사탄과 싸움이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끝나지 않는 그 시점에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또한 이제 승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 바로 뒤에는 예수님을 볼 땐 가장 고통스럽고 또한 피 흘리는 마지막 승부가 시작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이 이제 주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돌아서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였던 제자들이 또한 군인들이 두려워 흩어질 것도 아셨고요. 또한 가룟 유다나 베드로도 배반하고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시고 제자의 배신, 또한 체포, 구금, 신문, 폭행, 조롱, 모함, 무고, 흑색 선전, 단죄, 그리고 처형이 닥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질 제자들을 위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제자들을 위해서 이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때가 되면 비유로 말씀하신 비밀들을 이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대부분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사복음에 보면은 대부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12가지 하늘의 왕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포도 품꾼 비유, 혼인잔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가장 쉽게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들도 밝히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비유의 얘기. 그 당시 제자들로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더 어려웠던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니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 말을 제자들이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제 더 이상 다시는 때가 되면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언제쯤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다시 천국에 데려감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여러분과 제가 이 많은 비유의 설교를 이해가 돼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성령님이 오실 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뭐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밀 같은 말씀이 그 하나하나 그 이해가 되어지는데 거기서 그 감동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게 지식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또한 나이에 따라서 그 이해 깊이가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우리는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오셨으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더 이상 묻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셨고 오히려 성령이 오셨을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또한 선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보다 더 앞서 행하시고 나보다 어떤 것이 선한 뜻인지 그 선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도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다스려 주셔서 결국은 선한 말을 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의사로서 현장 속에 경험한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노스턴 대학 의대에서 의사이기도 하고 교수의 일을 하기도 하는데 새롭게 하소서 하는 곳에 나와서 간증했던 최영광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은 폐암 이식 수술을 성공한 최초의 의사였어요. 폐암 이식 수술한 최초의 의사이면서도 참 얼마나 겸손한지 환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한 2, 3분 동안 짧은 시간에 그분이 간증한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내과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할 때 만났던 환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감염된 심장 내막에 있던 혈전이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뇌로도 퍼지고 이제 투석실에서 그분 회진을 도는 와중에 제 인턴도 다른 일 하러 가고 단둘이 남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통해 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이제 누워 계시는 침상이 옆에 무릎을 꿇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책 제목이죠. Can I pray for you? 이렇게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시카고에서 또 말기암으로 이제 또 호스피스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셔서 기력이 쇠하셔서 목소리도 이제 기어 들어가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할머니에게도 똑같이
Can I pray for you? 예, 예. 네, 기도해도 될까요? 해서 할머니가 또 허락해 주셔서 예. 할머니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고 나서 너무 안 된 마음으로 할머니 뭐 이렇게 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네. 환하게 웃으시면서 네. 이분이 It's my turn. 이제 내 차례다라고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힘이 있어요. 예, 갑자기. 예. 그러면서 이분이 간절히 또 기도를 힘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닥터 채가 예. 환자를 더욱 사랑하고 환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 있는 명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참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 기도를 제가 받았어요. 감동받으셨겠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그럼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예. 못했거든요. 환자. 네. 이런 교수들이, 의사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보았을 때 참 그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술에 임하는 이런 의사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말기 이 폐암 환자들을 이식할 때 꼭 제가 기도해도 좋겠습니까? 하면은 대부분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대부분 거기에서 가장 밑바닥에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가 많다고 이분이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을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 1학년 때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고집도 셌고 자아가 강하며 참 변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저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고백 후에 자기는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폐암 말기의 환자, 이식할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앞서 흐르게 되고 또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기도하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현장 속에서. 그가 자신을 의시하고 자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술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기술로 도와주는 것이고 수술 후에 좋은 약으로 회복되게 하며 약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후부터는 환자를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치료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가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겠어요. 참 그분이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자기는 성경 중에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늘 자신이 환자를 볼 때마다 참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겸손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그는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수술하기 전에 주님, 이 순간 환자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던 또한 어떤 곳에서 일을 하던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구역장 공부가 있었어요. 우리 어제 이제 우리 구역장들이 모여서 공부하면서 한 분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사가 아주 힘들 때, 어려울 때 자기는 고등학교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 가정이 기울어질 때 교회 가서 내가 1년 동안 식사 당번으로 헌신하겠다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가정이 어려운데 교회 가서 그것도 이제 그 식사당번으로 1년을 헌신하겠다고 하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어머니를 뒤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우면서 교회를 더 가게 되었고 빠지지 않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40대가 되면서 지금 나를 돌아보니 그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어머니께서 그 수고와 그 희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니께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일을 기꺼이 1년 동안 하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자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정말 헤아릴 만큼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생각보다 누구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한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순간순간 각자 주어진 이치에서 헤아릴 만큼 또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직접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말씀은 제가 지금 1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필요를 위해서 구했고 또한 제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하여 또한 필요를 위하여 구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을 각 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했으니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성령이 오실 때 이제 너희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약 시대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스스로 각자 제사장이 되어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주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16장 26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구하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내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시는 자신이라. 뭐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하신다고요? 중보 기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님은 어떠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도우시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다 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안다면, 그 필요가 정말 우리가 절실히 필요를 느낀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한 고등학생의 그 어머니처럼 오히려 내가 주님께 봉사일에 더 헌신하십시오. 가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시고 힘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친히 간구하시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런 중보 기도를 원하신다면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한 친히 탄식하며 또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이 미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오히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군중들과 고위 성직자들과 지도층과 로마 정권과 그 군대와 지금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3년간 그를 밤낮으로 따르던 12명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 외에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흩어지는, 또한 예수님을 30냥에 팔고 자살하는 그런 가룟 유다, 또한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것도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0냥에 팔았던 사람에게도 해당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맹세하고 3번을 부인한 그 사람에게도 그 해당이 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뭐라? 믿음이니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던 그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그 말씀 5장 4절과 5절 그 두 구절에 3번이나 세상을 이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첫째 육신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둘째 세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셋째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을 믿는 믿음. 뭐라고요? 믿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요, 모레아산에 제물로 이삭을 바쳤고요, 믿음으로 사라는 90세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었고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길 원치 않았고요, 또한 어떤 일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시험을 받았으며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혔어도 천국에 더 좋은 곳이 예비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청년들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뭐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로마는 기독교를 막살시키려고 했지만, 성경책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믿는 자들을 사자의 그 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고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속에서는 일제시대에 일본 당국이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렇게 없애려고 애쓰던 한국교회에서 지금 500여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파송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일본에 돈을 쏟을 만큼 선교에 집중했던 교회 아닙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의 단기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중국이고 그 다음 필리핀, 그 다음이 일본이고 네 번째가 러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승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줬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앞에 두고 흩어질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첫째는 비유로 말씀한 것들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했고,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고, 셋째는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